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체 성경 통관적인 관점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갖다 12부작 드라마로 이렇게 보는 거면 더 이해하기가 좋을 걸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1부가 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선존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어떠한 분이었는가? 프리이그지스턴스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선존재. 2부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탄생. 3부는요. 예수님께서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이고요. 제 4부는 예수님이 공생 시작하고 나서 1차 유월절 때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하셨던 그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제 4부는요. 2차 유월절에 대해서 유대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겟세마네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일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6부는요. 갈릴리 대사역입니다. 그래서 제 5부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체포됐습니다. 잡혔죠. 그래서 그 다음 체포되어지고 잡힐 분은 이제 순서가 예수님인 것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십자가 사역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1년 반을 보내면서 갈릴리 대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7부는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유대 쪽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부터 일찍 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유대 지역 사역이 있고요. 제 8부는 베레아 지역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레아 사역이 있습니다. 제 9부는요.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세 번째 아니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 갈릴리, 세 번째 유월절은 갈릴리에서 이제 보내시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 고난주간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 사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광경에 대해서 12부로 이렇게 나누어 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선존재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This is how the birth of Jesus Christ came about.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나서는 아직까지 메리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분명히 요셉은 알죠. 요셉은 같이 잠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이죠. 그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굴까요? 마리아도 당황스럽지만 또 누가 당황스러울까요? 아무리 요셉이죠. 분명히 내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잠자지 않았는데 얘기를 낳았다 이거죠. 얘기를 폈다 이거죠. 그러면 누구의 아이일까? 내 아이는 아닌데. 이런 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요셉이 이때 당시에는 만약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돌에 쳐 죽였습니다. 그게 당시에 관습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냥 법으로 본다면은 요셉이 이걸 갖다가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는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하면서 동네 광장에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마리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the righteous man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리아가 요셉이 이 마리아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그렇지만 마리아를 이렇게 죽이기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고민을. 그렇지만 조용히 이 인게이먼 했던 거, 약혼했던 걸 끊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에서 하자 더 엔젤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엔젤이 꿈속에 나타나 가지고 나서는 말씀을 하신 거죠. 뭡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by the Holy Spirit.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한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다? 마리아가 잘못된 그러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 거다. 마리아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란다고요? 예수, 지저스라고 하라. 이렇게 말하죠. 지저스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물에서 건져낼 자, 죄에서 건져낼 자,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을 이름을 갖다가 예수라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하는 이러한 계시, 레벨레이션이 없이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올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셔가지고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나신 겁니까? 아니죠. 뭘로 말미암아? 성령 by the Holy Spirit. 이게 가능할까요? Is possible?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신하게 된 거고 잉태된 거다 이렇게 말하죠. By the Holy Spirit. 우리가 이것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슈퍼내추럴한 미러클 우리는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예언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Virgin Mary에 탄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거죠. 프로페시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800년 전에 했던 그 예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성취된 거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The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will give birth to a son. 처녀가 virgin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800년 만에 성취된 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된 계기인 줄로 믿습니다. 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예언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상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야 되는가? Why Jesus was born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임신하게 된 건가?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탄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주, the Redeemer and Savior의 그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perfect 하는 그 퀄리피케이션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올 그 Redeemer, Savior는요, 메사이아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고요? 사람이어야 돼요. 동물을 가지고는 안 돼요. 다음에 천사도 안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도 안 되는 거예요. 구속주는 안 돼요. 제물로는 반드시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그대로 올 수 있을 거예요. Son of God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돼요. 사람. 동물 가지고도 영원한 제사, 이터널 리디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반드시 앞으로 와야 될 메시아 구속주는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The Son of God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곧바로 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으로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없어야 돼. innocent person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요, 그 본질적으로 타는 오리지널 신이 있는 거죠.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으로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사람으로 오시지만은 죄가 없는 사람, 이렇게 볼 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라면, 그 자식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 오리지널 신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우리에 있어서 영원한 제사가 될 수가 있나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정모혈,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Virgin Mary, 처녀 동정녀 마리아와 성령님의 그 사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Virgin Mary에 태어났다. 그거는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탄생하실 때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우간에서 태어났다 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다고요?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날 때 사람이어야 되고 innocent person,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퀄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son of David이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다윗의 후손은요. 다윗의 후손.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다윗이 태어났던 그 타운에 어디를 말한 겁니까? 바로 베들레헴을 말한 거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누구의 홈타운입니까? 데이빗의 홈타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낳았던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옥타비아누스, 그 엠퍼러 옥타비아누스를 사용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서 호적 등본을 하라, 호적 정리를 하라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임신된 상태에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베들레헴 내려와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베들레헴 쪽으로 가면, 베들레헴 지역은요 지금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분쟁 지역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통치권이라는 게 이스라엘 아니고 팔레스타인 쪽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을 갖다가 이제 자기들 걸로 이렇게 삼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 유대인이 아니다. Jesus is not Jews. 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이렇게 떠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 거기는 사실 기득권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자체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자기 것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주이시 유태인이 아니었고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까? 유태인이었습니까? 분명합니다. 유태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온 거예요. 다윗은 유태인이었나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었나요? 유태인이에요. 당연히 주이시였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The King of Jew 분명히 써있거든요. 유태인의 왕이었다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조금만 알면은 이러한 잘못된, 심지어는 이게 뭐 유튜브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이거 거짓말 잘못된 거다 금방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분이고, 사실 이거는 미가서에서 이미 예언했던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800년 전에 미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 것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메인주에 메인주,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말구유에 태어나시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러한 넌센스적인 반전을 갖다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적어도 궁전 또는 어떤 잘 사는 사람 정도 집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태어날 데가 없어서 어디에 태어납니까? 말구유 메인주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인이다, 사인. 메시아의 사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말구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구유. 말구유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나요? 못 만나, 절대로 못 만납니다. 말구유를 갈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적어도 궁전, 페랄리스 정도, 아니면 큰 교회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휘황찬란한 그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말구유로 가야 돼요. 말구유로 갈 수 있는 그 반전,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사인을 알고 말구유에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험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겸손한 모습,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때야 되는가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구유에서 태어난 것이죠. 말구유에서. 이렇게 볼 때 이게 이제 그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교회입니다. 이 탄생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간다면은 이런 탄생교회를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은 문이요 조그만해요. 문이. 이 문이 너무나 조그만하죠. 여기는 서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갈 때는 반드시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가야 돼요. 말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뻣뻣하게 서서 갈 수도 없어요. 로마 황제가 온다 할지라도, 로만 엠파이어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타고 들어가요? 그럼 뻣뻣하게 서서요?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가야 돼요. 이 세상에 간 모든 사람들은요, 여기 들어갈 때는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갈 때는 무릎을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숙여서 겸손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험블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고 조그만 교회지만 이곳에 주님께서 계신 줄을 믿습니다. 조그만 교회를 올 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뭡니까? 마국간을 떠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예? 이것이 바로 뭐다고요? 표적이다. 이게 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인이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티네이저 시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라셨을까? 예수님은 Son of God인데 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100% human being,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배울 필요도 없었고 완벽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장했다, grow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서 이게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티네이저 시절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퍼펙트 위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랑 같이 티네이저를 보내고 성장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티네이저 시절에 어떻게 보내는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딱 한 편 나온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years old, 12살 때에 언제나 그 패스오버 6월절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였습니다. 이때 그 메리 또 조셉하고 같이 엄마 아버지랑 같이 제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12살이었습니다. 가가지고 나서는 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올라오는데 마리아가 좀 방심을 했어요. 무슨 옆에 친구랑 같이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다 가는지 12살 된 예수님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하루길이나 올라갔더라. 하루길. 어떻게 하루나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하루 정도를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내려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가 결국 어디 가니까 그 예루살렘의 성전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그 랍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랍비들과 같이 프리 토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랍비가 누구예요? 티처 아닙니까? 티처 오브 더 로, 율법 학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듣기도 하시고 질문하고 또 디베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랍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얘기를 했습니다.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그런 거예요. 무슨 영지가 나타났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심지어는 랍비들이 놀랄 정도로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티네이저 시절에 있으시고 이렇게 잘 보내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퍼펙트 위섬이 있었다? 없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워가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그러한 분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의 12 years old를 보내면서 12살까지 보내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레코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public life가 시작되는 공생이라는 public life 반대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private life 사적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30세 이전에는 private life 사생애, 예수님의 30세 이후부터는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생애 시작됩니다. 공생애 시작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 계기가 뭡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Public life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baptized by the 뭡니까? John the Baptist의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public life 시작된 거죠.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때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현상이 생긴 걸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졌다 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heaven being torn open 그랬어요. torn이라는 것은 뭡니까? tear의 과거형 아닙니까? tear가 뭐죠? 찢어져요. tear라는 것은 찢어진 거죠. 하늘이 찢어지면서 열렸다, 오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천지개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더 헐시빛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And a voice came from heaven.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하는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God.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현상을 누가 옆에서 봤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요, 이러한 인준식, 이걸 갖다 우리는 authentication ceremony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되느냐, 이건 바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식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인준식을 해준 거 아니에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일단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를 보고 이야기하게 주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의 관계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있고 세례 요한 있습니다. 인체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요? 예, 인체 관계예요. 인체 관계를 어떻게 하냐면은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벳은 누구였습니까? 이모였어요. 이모. 자, 마리아와 그러면 엘리사벳은 몇 촌 관계가요? 마리아 엘리사벳은 삼촌 관계죠. 삼촌.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이모라면 이모가 만약에 남자였으면 뭐라 불러야 되나요? 삼촌이잖아요. 삼촌은 몇 촌인가요? 삼촌이죠. 삼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삼촌지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은 몇 촌 관계예요? 사촌 관계. 그렇죠? 사촌 관계. 그러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몇 촌 관계예요? 5촌 관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킨십에서도 렐러티브고 5촌 관계예요. 5촌 관계는 그러니까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그때 서로 이렇게 상담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죠. 아무래도 이런 관계 속에서 알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죠.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제루살렘에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아버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보자고요. 당시에 제사장이면서 제루살렘에서 교육을 받아왔었던 세례 요한, 공부도 제대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서울하고 전라도 출신하고 다르죠. 서울 출신하고 전라도 출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남의 어디로 보낸다고요? 서울로. 이 당시에 사람이 어디서 납니까? 제루살렘에서 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출신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뭐라면 지금으로 하면 전라도 고흥이죠. 제가 고흥을 비교한 게 아니라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 제가 고흥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나요? 공부 학교 다닌 적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조셉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에 나왔다 않다 뭐냐면 어렸을 때는 기록이 있지만 그 후에 요셉에 대한 기록들이 잘 없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유년기 때 요셉이 죽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모든 생계를 다 책임져야 돼. 일에서 자을 가지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이랬기 때문에 학교 다닐 그 시간이 있었겠나요? 그럴 수 없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사렛 출신이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었고 일을 해서 목수이죠. 카펜터였어요. 목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검티티 해가지고는 촌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오촌 당숙벌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물론 인정한다는 것이 너는 오촌 조카다. 오촌 조카라면 요즘은 많이 이제 익숙하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촌 조카뻘 되면요,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미 국민적인 신망과 국민의 선생 아니에요. 400년 만에 내려왔던 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정말 괜찮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겠어요. 이러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라는 오촌 조카뻘 된 사람을 얼마나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얼마나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 나 따라다녀 가만 가지고 다녀, 알았지? 적어도 몇 년간 10년은 그렇게 해야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몰라, 내가 조교 정도 시켜줄까? 이러한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죠. 예수 이러한 오촌 조카지만요 이러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뭘 맡기겠냐고요. 가방 끈 가다니고 비서지 생활을 한 몇십 년 하면 뭔가 조금 혜택을 줄까 말까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이 다음에 예수님 갖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 갖다 여기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뭐라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뭐를 의미합니까? 메시아라는 메시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다. 세례 요한은 평소에 마음속에 언제나 관심을 갖고 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나는 a voice of desert,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헤럴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는 목적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이다. 이걸 갖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앞으로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너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메시아는 누구냐? 특별한 사인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갖다 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문다면,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 위에 upon him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이걸 명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언제나 혹시 성령께서 누구 위에 임한가를 언제나 관심 있게 보았다 이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바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단 말이죠. 바로 이 사실을 목격한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오촌 조카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누구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죠. 그때부터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은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400년 만에 나타났던 그 영웅, 민족적인 선생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계기는요 이러한 하늘이 갈라진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없이는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는요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 매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미천한 자다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뭡니까? 공생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The Son of God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authentication을 받은 그런 메시아인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태어나심 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